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그새 까먹은 거 아니죠? 지금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 내가 사랑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회 사랑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내 몸인 형제자매를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주신 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너 혼자 이거 다 써라 그러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분들은 그 은사를 자기만 꼭 쥐고 있으면은요, 필요 없나 보네. 그럼 하나님 도로 걷어가세요. 그걸 써야죠. 그래서 쓰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의 원리를,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솔직히 있어요. 자기 딴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무슨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금메달을 땄어도 나중에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이 취소가 되죠. 이미 땄는데 취소시켜버려요. 그 왜 그래요? 규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잖아요.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고 칭송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고 우리 교회는 그걸 통해서 평안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그 봉사를 통해서 쉼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르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작은 교회라고 봉사하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봉사하는 사람들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봉사하는 중에 시험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봉사를 했는데 왜 시험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대로 봉사하지 않아서요. 자기의 열심을 따라 봉사했기 때문에 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12가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12가지를 묶으면 이제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보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봉사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 사랑으로 봉사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진실하다는 거죠. 사랑에 거짓이 숨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시골집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집에 꼭 저런 다락이 있었어요. 저거는 너무 요새 한옥 잘 져놔서 저런데 옛날 다락 가지고 그냥 손때 묻어가지고 반질반질한 그거 있잖아요. 저거 탁 열면은 뭐 있어요? 꿀단지요. 네? 꿀단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거 숨겨놓고. 양갱 숨겨놓고 꿀도 숨겨놓고 지금은 저렇게 뭐 흰식으로 해놨는데 옛날엔 저기에다가 한과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놓고서 하나씩 빼서 주는 거예요. 하나씩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 거. 근데 어린 마음에 시골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30세끼 밥밖에 안 주니까. 근데 저거 한번 얻어 먹으면요 맛있으니까 시골 가서 낙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건데 저거 한번 더 얻어 먹어보려고 할머니한테 온갖 아양을 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를 진짜 사랑하고 아껴서 막 내가 아양 떨고 막 그러면 좋은데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양 떠는 게 아니라 저거 받아 먹으려고 아양을 떨어요. 그럼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짜 사랑이죠. 뭘 주저하고 있어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하다 보면 할머니가 나에게 하나씩 주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할머니가 좋은 건 아닌데 저걸 얻어먹으려니까 할머니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좋아하나 그거 받다가 그거 따라하고 이런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 이제 예를 들려니까 저렇게 좀 과하게 됐지만 이익을 따져보고 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 아니죠.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얼마를 줄까?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베풀면 저 사람 나한테 얼마를 베풀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따지는 베푸는 사람 그런 봉사는 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의 사랑은 진실합니까? 그 대답들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의 사랑은 진실합니까? 정말 진실합니까?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악을 미워합니까? 악을 미워하세요? 왜 미워합니까? 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형제자매를 거짓으로 사랑하면요 언젠가 그 거짓된 사랑이 형제자매를 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진실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당회가 장로님들이 색출해가지고 그거 권면을 하고 아니면은 꾸짖고 그거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 가면 목사고 성도고 원수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들어야 될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해칠 수 있는 건 뭐든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서로 나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거 아니에요. 나하고 별로인 사람들하고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해야 돼요. 아까 여기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말이요. 선에 매달리라는 말이에요. 선에 매달리라. 써놨습니다. 선에 매달리라. 우리 철봉에 학생 때 체력자가 나면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여자분 남자는 턱걸이 하지만 여자는 오래 매달리게 하잖아요. 네? 아주 악바리들은 진짜 오래 매달려요. 이러면서 선에 속하라는 게 그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이 악물고 선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버티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에게 내가 선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결심하며 나가야 돼.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이 다 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건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갓 입교한 사람이나 일단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요, 한 교회 소속이 되었으면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자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은 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몇 분만 10년 이하, 1년 이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는 시끄럽게 자꾸 뺑뺑뺑뺑 돌아오고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람만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1년 된 사람도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장경수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랑해요. 네? 형제자매를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조금이라도 멸시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서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니까,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에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본성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요, 은근히 깔보는 거. 아주 사악한 본성. 예수를 믿어도요, 그게 참 오래가요. 다 교인들이 누가 하나 딱 들어오면 벌써 옷차림 쫙 아래로 훑어보고, 아, 저 사람 사는 게 어느 정도 되겠다. 은근히 아주 사악한 본성이에요, 그거. 그거 뜯어서 아주 꾸깃꾸깃 내가 착시하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밀봉을 해버려야 돼요. 못 나오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나보다 나은 것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을 여기고 낫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돼요. 사랑 없이는. 또 그리스도인은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 없이는. 왜 그러냐? 사랑에 빠져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을 것,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왜?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알랑알랑거려도요, 사랑 없이 뭘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 없이 하면 안 받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안 쳐도 돼요. 너희에게 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럼 세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교인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땐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라 그랬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의 뿌리는 본능이에요. 본능.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좀 사랑해봐. 그러나 새 계명의 뿌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까지 포기하셨는가?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나 봐요. 대답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새 계명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명령 앞에서 저도 날마다 찔립니다. 사실 못해요. 잘 못해요. 어떨 때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 안 하고, 사랑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과거 율법 시대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지만은 이제 언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훨씬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원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 봉사 아무리 해도 하나님 점수를 안 줘요. 점수 안 줘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면요, 이제 좀 심각한 말을 하려고 해요.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설마 헛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사람 없겠죠?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 도대체 구원이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일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대로, 지금까지 다 배워온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다만 문제는
그런 식의 대답은 가짜 신자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겁니다. 가짜 신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서 증거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렇다. 그러면 너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랑.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들어보셨죠? 저가 예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이 구절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구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가는 주님의 영생을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자 보세요. 저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구원받는 거의 근거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나오죠? 자,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썼죠? 자, 그러면은요. 요 말대로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기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망에만 이르니라. 아멘. 저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또? 요한 1서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썼죠. 똑같은 사람이 쓴 거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는 똑같은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래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근거가 사랑. 분명히 사랑이죠.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라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좋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질 않아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교회에서 내 싸우고 난장판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여러분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방금. 다행이죠. 요한사도가 얘기해놔서. 저는 성경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말할 때 이 2가지 구절을 동시에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2개를 한꺼번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구원받은 증거로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세요? 자, 이제 서로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까? 네. 뭐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사랑하시기 바래요.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흔히도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맞죠? 천국 가면 영원히 살죠. 그럼 천국 가는 사람만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지옥.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만 따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냥 사나보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질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럼 천국에서 뭘 하고 사느냐? 지옥에서 뭘 하고 사느냐? 도대체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은 영원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신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왜 축복이냐? 천국 가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받아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요, 분초마다 우리는 행복함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그냥 1분 단위가 아니라 그냥 초 단위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또 거기 가면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천국 간 아브라함과 노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천국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천국에 오면 그냥 우리에게 그 못해줬던 사랑을 베풀어 주더라고.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살지만 시간이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래서 천국의 삶이 축복이고 영광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반면에 지옥이 저주인 이유는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행 연습할 시간에 엉뚱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나 하고 다툼하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건 매일같이 나는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미 나이가 70이 넘고 70 다 돼갖고 나 이제 봉사도 가둘 건데 이제 은퇴할 건데 그런 생각들을 싸그리 좀 버리세요. 그런 생각. 교회에 은퇴가 어딨어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70세밖에 안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 돼요. 와, 목사님 지독하다. 진짜 얼마나 울고 뭐가 저러나. 죽을 때까지 봉사해. 죽을 때까지.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왜? 두 번째로 교회에서 봉사의 원리는 뭐냐? 열심으로 봉사하는, 열심으로. 처음엔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 열심을 품고 이 말은요 헬라어의 제온테스라는 말이에요. 제온테스는요 펄펄 끓는다. 우리 물 100도씨로 끓이면 팔팔팔팔 끓죠. 막 그냥 보리차 끓일 때 이러잖아요. 펄펄 끓는다는 말이에요. 또 가슴에 불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품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막 뜨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지금 뜨거운 상태가 열심을 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봉사할 때 저런 상태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런 상태로.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 나오고 막 기도 나오고 막 그냥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의 불이 붙으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됐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열심을 내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열심히 식으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은혜와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은혜와 멀어진 사람들입니까? 가까운 사람. 가깝습니까? 아멘. 그대로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하고 열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그 자체가 열심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한철아 박사, 한철아 총장이라고 아세아연합신학교라는 거 아세요? 아세아연합신학교라고 저 양평에 있어요. 국수리 넘어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설립한 한철아 총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기자들이 그럼 우리 총장님의 신학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내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내 신학은 열심. 그래서 그분은요 아세아연합교 연합신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열정이에요. 열정 없이는 목회하지 마라. 열정 없이는 신학교 생활하지 마라. 열정 없는 놈들은 나가라. 너희 여기 이 학교 왜 들어왔냐? 목사라고 들어온 거 아니냐? 선교사라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열정 없는 놈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열정 없는 것들이 무슨 목사라고 무슨 선교사라고 한다고. 열정 있는 사람만 나가라. 열정이 식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죽은 교회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열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뜨뜻미지근한 거를요.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찾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표하여 이르시라. 그러니까 열정 없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열정 없는 찬송 부르지 말고 열정 없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은 열정 없이 봉사 교회 섬기지도 않고 형제자매를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런 사람이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토에 내쳐버리겠다고 그러죠. 내쳐버리겠다. 토에서. 삼키질 않겠다는 거예요. 내뱉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충격적인 구절 보셨어요? 저는 저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토해버리신다. 내쳐버리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은요. 수요예배 나올 정도면 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지. 그럼 또 저기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얘기하는 거냐 그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혹시나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정이 없이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말 안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는 열정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 얘기를 들었어요. 상계동에 사는데 매주일 아침 7시에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9시에 교사 기도회를 참석한답니다. 교회가 좀 크니까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끝나면 9시 30분부터 남편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들어간대요. 교사를. 둘 다 교사니까. 그러고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분반 공부를 가르치고 끝나면 11시 10분에 교사회의 참석하고 그거 끝나면 11시 30분에 주일 낮예배 드리고 낮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점심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 들어가고 그리고 3시 30분부터 오후 예배 들어가고 끝나면 교구별 성경 공부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 8시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저는요 자기는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엔 교사 좀 쉬시고 다른 걸 하시죠 그럴까봐 그게 제일 무섭대요. 나는 진짜 이 애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나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열심히 없다고 느껴서 이제 좀 집사님 내년에는 뭐 다른 거에 더 열심히 하시고 이럴까봐 그게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부부가 그런 수고를 할까요? 아침 7시에 나서 저녁 8시에 세상 13시간이에요.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칩니까? 아니죠.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누가 돈 줘요? 안 주잖아요. 도리어 자기 돈 쓰면서 있지. 그럼 안수 집사로 뽑히고 장로로 뽑히려고 그러나요? 천만에요. 그냥 그분들 얘긴 그거더라고요. 애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서 온 힘을 쏟아서 지치도록 봉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부부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분인지. 제가 보고 싶을 정도니 우리 주님은 그분들 지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열심을 품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은 죽어라고 나가죠. 세 번째 원리가요. 어려워도 봉사. 어려워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고 가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저 할 때는 잘합니다. 저 할 때 잘합니다. 네, 목사님이 좀 설교가 아니었나 보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해? 좀 하니까 아멘 줄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원리가 어려워도 봉사, 어려워도. 12절 읽어봅시다. 오,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네. 교회를 하다가 환난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은 도대체 뭘까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하고 봉사하면은요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실까요? 물붓듯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도리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더 많고 교회를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하다가 직장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 남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럴 때 우리는 힘 빠지죠. 맥 빠지고 심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라.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봉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근본의 말이 뭐예요? 봉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서 봉사는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70 넘었다고 봉사 중단하고 내게 힘이 없다고 봉사 중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이 너무 악화되면 쉬어야 되겠죠. 잠시. 건강을 회복하고 일을 해야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추스리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 그런 작은 문제들을 핑계로 봉사를 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넷째 원리는 나누면서 봉사하는 거 나누면서. 자, 로마는요 당시에 가장 큰 국제도시였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 제국이었으니까, 그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 여행객들, 순례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 왔겠죠. 근데 여관이 많지는 않아요. 로마에는요. 당시 기록을 보면. 그래서 교회에도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머물 숙소가 없으니까 이 찾아온 신자들이 어디를 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더함교회를 특별히 소개받아서 온 사람이 여기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서울에 관광을 왔다가 숙소를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더함교회까지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며칠 신세 지내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시에 로마 교인들의 형편이 어땠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요, 신자 가정 대부분이 극빈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 지금 뭐라 그러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먹고 살기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13절 보니까 손님이 찾아오면은 대접을 하래요. 자꾸 대접하기 힘쓰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아니 한두 번은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자꾸 찾아오면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신세를 지겠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는 살림에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시험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불평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봉사하라. 미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기독교인이. 정말 저부터도 따르기 힘든 명령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어요. 눈 딱 감고 서너 번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온다? 그런데도요,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기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섬겨야, 그리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로만 봉사하는 거는 빚 좋은 개살구. 빚 좋은 개살구 뭔지 아세요? 빚 좋은 개살구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입니까? 근데 맛 더럽게 없어요. 이래요. 생긴 거는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입에 말린 말로 봉사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나사하는 것도 힘든데 남까지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봉사란 말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봉사라는 말이 원래 뜻이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희생. 전에 선교지에 수해가 났다는 편지가 왔을 때 어떤 교인이 봉투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 선교지에 좀 보내달라고. 그럼 그분이 생활이 넉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교지 상황이 너무 딱해가지고 자기가 잠이 안 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거기다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더라고 그분한테. 이게 바로 나누면서 섬기는 생활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처음 아멘을 안 하네. 네? 왜 안 할까요? 글쎄요. 심각하게 설교가 길어서? 아니요. 심각하게 듣느라고. 아 이렇게 나오면 더 길어져요. 그래. 내가 아주 성질이 못해갖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 짭으로 잘 쳐야지.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이거 실제 있는 얘기야, 꾸민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알아서. 예. 천사가 안내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더니 아주 형편없는 오두막 한 채가 나오더래요. 근데 옆에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아이씨, 누구는 이렇게 형편없는 오두막 주고 누구는 저렇게 끝내주는 맨션에 살고 사람 차별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천국에 있는 모든 집의 건축자재는 세상 사는 동안 그 사람이 부지런히 쌓아둔 것이라네. 그러니까 자네가 쌓아둔 자재 가지고는 이 오두막에 지붕도 못 올려. 자네는 쌓은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쌓아놨어. 저 사람은 평생 남에게 나눠주는 거를 기쁨으로 알고 살던 사람이야. 그가 남을 위해 쓴 게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대저택을 짓고도 아직 남아있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원리를 살펴봤어요. 교회 봉사할 때. 교회 봉사할 때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두 번째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세요. 열심으로. 세 번째는, 어려워도 봉사해야 돼요. 어려운 일 생겼다고 탁 그만두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저 한 해 쉴게요. 그런 말 좀 하세요. 난 그 말 들을 때가 그래 겉으로는 네 그러세요. 그러는데 속에서는요. 아유 주여 하나님 나도 한 해 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막 들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나누면서 봉사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과 교훈을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봉사하면서. 이 4가지 원리를 놓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봉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봉사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